민수기 19장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엿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은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은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냥 수용하고 사는 게 뭐 이렇지,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나? 누구 친구도 그런 죄 짓고 이 친구도 그런 죄 짓는데 사는 게 그렇지, 이렇게 용납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말씀했죠. 삶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뭐 진급할 때도 좋을 것이고, 돈이 들어왔을 때도 좋을 것이고,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만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친구와 오래 같이 머물리기 어렵잖아요. 우리 경험상 그죠? 말만 통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같이 있기가 어려운데,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상존하고, 그리고 또 임재를 느끼고 함께 한다 하는데, 우리가 더럽다 그렇게 되면은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권면이 뭔가?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 토라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해냐면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레위기. 그런데 레위기는 우리가 읽기도 힘들고, 성경 읽을 때 가장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이 레위기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던 말씀인가? 그런데 레위기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토라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데,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번제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이 번제가 뭔지 아시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단 뿔에다가 바르거나 또는 단 밑에 소금으로 그 피를 쏟고 그것을 태워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번제라고 그랬죠. 번제로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정결수를 뿌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수를 뿌는 것은 그 대상이 다중일 때, 사람이 많을 때 이 정결수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정결수를 뿌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읽고 있는데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 19장 1절부터 10절이죠.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은 정결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은 그럼 정결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고 사용 방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결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그 재를 진영 밖에 보관해 놓았다가 물에 섞어서, 그래서 물에 섞어서 이것을 보고 정결수를 만든다고 그러죠. 물에 섞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 이 내용입니다. 본문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말씀이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5절 읽습니다. 민수기 19장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9절 말씀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렇게 보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다중을 위하여,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다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은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그 죄를 진영, 진이 뭔지 아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의 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진 안에 두지 말고 진 바깥에 뒀다가 보관했다가 물에 섞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라. 그래서 물에 섞어서 그 재를 물에 섞을 때 우리가 정결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결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본문에서 파악한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우리가 장례식에 보면은 시체를 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있던 사람이나 그 장막에 출입한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이 장막에는 텐트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다 텐트 생활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막 안에 사람이 죽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죽을 수가 있죠. 죽었을 때 그 장막에 있던, 함께 그 장막에 있던 사람이나 거든가 아니면 아무도 무의식한 가운데 그 장막을 출입한 사람을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나오죠.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뚜껑을 닫지 않을 때, 물건을 넣고 뚜껑을 닫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요즘 마스크 쓰듯이 이런 공기 전염이라고 그럴까, 또 무슨 이런 액체, 물을 통한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한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쟁터, 무덤의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이 많이 죽고 무덤 이렇죠.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럴 경우에 암송아지를 태운 채를 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섞어서 정결한 사람의 우슬초로 찍어서 뿌림으로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집단적인 간염을 위한 약식 속죄제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수와 신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정결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화, 이것은 번제 시에 사용하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화, 여기서 나오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 암송아지의 죄라는 것은 정결수에 사용하는 것이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뭐냐면은, 이 말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 율법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이 구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구약과 연결해서 소개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암송아지 죄가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느냐, 율법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죽은 시체를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이 있죠 라고 동의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암송아지 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죄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얘기도 얘기하고,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부정하면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 끊어진다는 말을 보통 학자들이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공동체에서 파문된다, excommunication, 파문된다. 이 파문으로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즉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즉각적으로 죽겠는다. 또 세 번째로는 그 후손의 단절, 후손이 끊긴다 한 이야기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 시체도 좀 만지게 되는 거고 말이야. 보게도 되고 뼈도 만지게 되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누구나 반문할 수가 있어요. 반문할 수. 그런데 성경은 그 부정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너 그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심각한 문제야. 그게 죄야 라고 고지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죄를 자백함으로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두 가지 요소가 딱 생깁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은 졌다 할지라도 그 죄의 세력이, 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니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죄가 그냥 용서됩니까? 그렇게 쉽게 용서돼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용서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죠. 관계를 보면 두 종류가 있다. 인간관계, 부자관계가 있고 하나는 이해관계가 있다. 내가 남의 돈을 손해를 끼쳤다면요,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돈을 다 갚아줘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부자관계가 돼서 우리 자식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그래 알았다 용서하는 거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는 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이 성립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죄와 싸워 죄의 세력,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가능성, 죄의 어떤 세력, 죄의 관심, 죄를 끌려는 이 미혹, 이런 것으로부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죄에 딱 묶여 있으면 아무리 성도가 아니라 성도 제곱이라 하더라도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죄와 싸고 이겨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결심과 단호함과 거리감이 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 정도 죄는 다 짓지 그런 죄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느냐라고 죄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성경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선하고 선한 결심들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통 흙탕물이 된 이 세상에서 맑은 물을 드러내면서 종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감사금과 1,000번째 헌금으로 이 재단을 풍성하게 하는 이름들이 있음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땅이지만은, 세상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마다 때마다 만남마다 개입하신 것을 느끼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공중에서 맴도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우들,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수술과 시술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주께서 살펴주셔서 가정마다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고백드리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느긋하게 넉넉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가정들, 우리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심령 속에 좌절과 당황과 초조와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은 다 깨뜨려버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여유와 담대함과 느긋함과 소망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육체들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조성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조성하셨사오니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가장 가는 칫빛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주님 관찰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마다 치유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유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